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을 앞둔 대림절에 우리 성도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맞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성탄을 휴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이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도적이 오는 이유를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이유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지만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가 내 생각을 주관하고 마귀가 내 삶을 주관하면서 자신은 그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착각을 하거나 또는 마귀에게 속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그런 실존인데 마귀는 속이는 일에 아주 능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자라고 성경은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마귀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 그런 경우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서 1장이나 2장에 보면은 이 사탄이 이제 의로운 욥을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또 스가랴서 3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스가랴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돌하게 사탄이 옆에 와가지고 딱 지켜서 가지고 선지자 스가랴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영적인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존이 사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로 이것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사탄은 실제하는 세력이고 절대로 가공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실존이 아니라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영을 다 믿지를 말라 그랬어요. 그 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계시고 또 사람의 마음의 심령도 있지만은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고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귀가 사람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에 왔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부터 말하자면은 그 시초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줄 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내가 마음으로 방어진을 치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생각을 차단하는 것은, 마귀가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마귀의 일이지만은 그 생각을 차단하고 그것을 방어하고 밀어내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에 있고 신앙에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 떡의 조각을,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생각이 이미 딱 그걸 받아들여 놓으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주 생각이 이상해지고 사악해집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은혜하고 비방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사람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그 어떤 마음에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인격적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본연의 어떤 생각에서 그걸 차단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방어 기제가 활동을 안 하게 되면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부정적 얘기를 하고 불신앙의 말이 튀어나오고 행동도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총기 사고 또 폭탄 테러,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이 사단의 영인 마귀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온전한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심어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런 잘못된 사고와 사상과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조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오느냐? 도적질하려고 온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도적질해 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해 갈 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갈까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갈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내가 지니고 있어야 할 그런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할 때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일까? 지옥 같은 것이 정말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날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와 닿으면서 마음속에 이 의심과 불신앙과 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누가 주도를 하느냐? 마귀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가리켜서 도적마귀다. 마귀가 오는 것은 너희를 도둑질하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밑에서 훈련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 분리자고 이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또 성도와 목자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좋은 친구 관계고 신앙 관계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별반 일이 아닌데도 마귀가 역사하면은 그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이 깊어져 가지고 신앙에 등을 돌리게 되고 친구의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고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우리 속에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뒤늦게 세월이 지나서 그때 이제 돌아보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데 그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모든 마귀가 장난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나놓고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마귀에게 도적맞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을 해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믿음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것이 바로 도적질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와 같이 빼앗아가는 도적질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좌선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사람의 심령의 밭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의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나중에 열매 맺은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열매 맺었죠. 돌짝밭이나 가시밭, 세상의 염려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에 넘어지고 이게 다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밭이 길가의 밭이에요. 길가의 밭은 어떤 밭이냐? 우마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씨가 노출이 되잖아요.
흙을 덮장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새가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쥐어 먹어버립니다. 아예 자랄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해석해 보면은 이 새는 바로 마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다가 받아야 되는데 내 심령밭이 세상 사람도 지나가고 우마차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 되어지면은 이걸 보고 성경에 심령이 어떻게 해요? 금강석처럼 굳어진 심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목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이 돼요. 그런데 어떤 때에 성경에 책망을 하는 말씀이나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나 그 말씀을 들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삶의 자세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는 내 심령의 마음의 밭이 금강석처럼 굳어 있으면은요, 이게 길가의 밭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심령 속에는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 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금방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을 할 때 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백부장 고넬료는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 고급 지휘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위세와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저 베드로,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 초라한 그런 자기의 피정복민의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은, 그러나 백부장 고넬료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을 가이사라의 성령 임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사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영혼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멘으로 수용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도적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내 영적 상태는 빈곤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저는 꼭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를 선포하고 잘못된 이단 교리를 말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논외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해서 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야, 어느 시대인데 성수주일 11조 이런 설교를 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우리의 말씀을 빼앗는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도적질해 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도적질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누구뇨?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부활을 축하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예요.
그것이 주일 예배의 기원입니다. 구약시대 안식일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놀라운 부활에 참된 소망을 깨닫고 그때부터 우리가 부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이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리고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저기압 상태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뭔가를 찾게 됩니다. 추구하게 됩니다. 좀 기쁜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을 자꾸 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으로 영적인 구원의 기쁨 대신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본성에 의해서 그걸 찾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염수를 그대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목이 타서 갈증이 더 심해지고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의 기쁨,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세상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일이 많은데 하면서 우리 속에다가 근심, 걱정, 염려를 주면서 기쁨을 뺏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이런 기쁨을 뺏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너무 많고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마귀가 심어주는 잘못된 전략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위축이 오고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기쁨과 평강과 의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건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뭔지 압니까?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말씀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도둑질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말씀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는 그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 본문 10절에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조예. 이 생명은 일반 생명, 식물학적인 이 바이올로지 생명이 아니고 조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은 바이올로지 생명이 아니고 바로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영생을 준다.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아무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나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요한복음 4장 5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미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그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해버리고 사망을 주는 마귀 대신에 생명을 회복케 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심으로써 그 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우리가 기독교만 유일성에, 구원의 유일성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제발 좀 기독교는 너무 그렇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지 말고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도 좋은 면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같이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좋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그 말이 맞다면은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적당히 그냥 절에 한두 번 가고 거기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거기 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막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은 중국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북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종교다원주의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 정상에서 어느 방향을 통해서 가든지 정상에서 다 만나는 것처럼 어떤 종교든지 그것을 잘 믿으면은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등산이 아닙니다. 비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등산은 올라갔다 길이 잘못되면은 그냥 내려오면 돼요. 또 다른 길로 다음에 가면 돼요. 그러나 한 번뿐의 인생을 살면서 구원의 유일한 유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은 이 기회를 얻지 못하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자, 좀 더 폭넓게 마음을 열고 다른 종교도 옳다고 받아들이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지만은 이건 명백한 잘못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그래서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바깥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를 하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의 현재 삶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몸이 건강한지, 집은 평안한지, 사업은 잘 되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인간관계는 좋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섭렵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자란 것은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가 유익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시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 기도하고 소원하지만은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요. 믿음 안에서 수용을 할 때 나중에는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짧은 단견으로 볼 때는 그때 너무 서운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드신 것 같아.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3번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삼층천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한 계시와 환상을 보고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음으로 착오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내 능력이 내가 연약한 데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던 건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도 사람인데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도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선배지만 막 책망도 하고요.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 바울의 성격에 아마 그런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은 바울이 일평생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주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 사탄이 빼앗아가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켜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로드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외면했지만은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이나 안나 기도하던 선지자나 또 동방의 박사들이나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을 안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음 앞에 서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성탄절이 대림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